14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용산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드립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218장 찬양.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언제라도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군 박승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먼저 자리에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이 하루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저희들 정말 믿음이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버지 힘든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을 찾아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생활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마땅히 주님 앞에 아뢰일 바 믿음으로 간구하여 날마다 응답받는 귀한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참되고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공고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메마른 영혼들 주님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버지의 삶 속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그 넘치는 귀한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날을 놓고 또 오늘 한 날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가는 길이 안전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 가정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한 시간도 일일이 다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아픈 부위에 주님 친히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행여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다 잘되고 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안에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아버지 학업을 잘 또 아버지 안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눌 때에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주여 감찰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박승재 성도님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과 정성 아버지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앞날을 더욱더 발전하고 아버지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의 아버지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아버지 이 시간이 있기에 복되고 승리로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속 없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하루 복된 하루 즐거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주의 사랑 성도를 위해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라는지 그리고 또 무엇이나 여기신 분을 알아듣는 거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듣더러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 공동합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믿음으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 말씀에 대한 승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습 하나 바로 용서에 대한 능력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은 어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것,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가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가볍게 용서한다 말하는 것도 용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면은 그 용서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도 떠나가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좌우편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강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리고 두 강도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에 이 두 강도 중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자 나머지 한 강도는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한 후에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42절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용서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못 박는 큰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주님은 용서해 주시나.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 기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 실험 가운데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인 용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고 십자가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가 이게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려운 것이고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불가능.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첫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니 기도. 여러분 그처럼 우리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는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과 응답 이전에 내가 변하게 되고 내게 용서와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그때 나를 얽매이던 이 질병이나 저주의 사슬이 풀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은혜만 구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용서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걸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연약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34절에 예수님은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느냐? 간단히 말하면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고 오류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자기의 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약함, 잘못,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품은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실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는 게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하나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실수투성이.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정의의 잣대로만 될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은 대개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들이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잘못은 언젠가 나도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현재 저지르고 있는 잘못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소한 차이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하지 말아야 되겠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용서는 권면도 아닙니다. 용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사실 여러분 나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가 쉽게 되겠습니까? 나의 감정에 따르게 되면은 나를 무시하고 내게 결정적인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남기고 떠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용서하라고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에게까지도 용서하고 살아가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 그때 우리는 여러 변명, 이유를 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에 용서의 능력, 용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수모와 또 멸시 조롱을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한 주님,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힘써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워하면 같이 죽게 되지만 용서하게 되면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오직 용서만이 사는 길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오늘의 말씀, 바로 용서의 부분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형상,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오늘 이 말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의 삶을 통해 승리한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또 인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에서 7가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그런 말씀,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다. 오늘도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연약성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항상 모습, 세상 속에 빛으로 수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용서의 귀한 마음들 또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행복하고 풍요로운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가로속히 이 땅 속에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다면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주님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들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 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안고 있는 이 시간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다같이 주의 제목 부르고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